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을 막 증거할 때 혼자서 계신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막 따라다닌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한두 분이 아니고 12명뿐이 아니에요. 우리는 12명만 쫓아다닌 줄 알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은 70여 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70명 가까이 쫓아다녔고 그 12명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밥도 같이 드시고 막 이렇게 쫓아다닌 분들이고, 그 중에서 또 3사람은 아예 아주 그냥 같이 모든 걸 같이 공유할 만큼 그렇게 가까이 지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12명 말고도 그 안에 내부로는 3분 있어요. 다 아시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그분들은 변화산에도 같이 올라가고 겟세마네 기도에도 같이 들어가고, 예수님이 힘드신 일이 있을 때는 내가 힘들다, 날 위해서 기도해줘 하고 그렇게 기도의 동지와 같이 자기의 모든 것을 서로 나눌 수 있을 만큼 깊은 관계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 12제자 밖으로 또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있는데 70인이에요. 그 70인들을 70문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라 그러면 같이 막 합심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거의 120명에서 500명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엄청난 조직을 이렇게 이끌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전도도 하고 그리고 또 곳곳에 가서 귀신도 쫓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뭐 엄청난 사람들이 봤어요. 그걸 다 본 사람들 그 중에서 예수님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배 터져 죽고 그래 목매어 죽은 이후에, 그리고 나서 사람을 딱 뽑았는데 사도를 한 사람 세우자 해서 마띠아를 사도로 세우게 되거든요. 근데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복음은 처음엔 사도들이, 그리고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그 사도들이 딱 택하여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는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과 함께 뒤이어서 디모데라든지 마가라든지 그런 인물들이 쭉 등장해요. 그렇게 초대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받아서 신앙생활에 그런 교회의 지도자 된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교부라고 불러요. 한번 교부 해보실까요? 시작. 교부. 교부가 뭐냐면 교회의 아버지와 같은 분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음악의 아버지가 있고 수학의 아버지가 있고 철학의 아버지가 있고 의학의 아버지가 있고 믿음의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교회의 아버지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 세대가 있어요. 그분들이 바로 사도들의 제자들이에요. 그 사도들의 제자들도 사도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생생한 모든 행적을 다 보고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 교부들을 통하여 또 전도되고, 또 그 교보들을 통하여 전도된 사람들이 또 다시 전도사를 세우고, 또 복음 전하는 선교자들을 모으고, 또 교사와 목사들을 세우고 해서 교회가 점점점 세상으로 뻗어나간 거예요. 그 중에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도 복음을 전하자 하고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여 이와 같이 하늘 비전 교회가 된 겁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을 쫓아서 올라가면 누구에게까지 연결이 돼요? 예수님한테까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건 마치 릴레이 경기를 통하여 쭉 그 복음의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다는 것은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벌써 입증하는 거예요. 우리가 갑자기 어디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 있다 하는 것은 나에게 복음을 증거한 그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또 그 위에 사람이 있고, 위에 사람 하고 올라가면 교부들이 나오고, 그 교부들 위에 사도가 있고, 그 사도 위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이거 릴레이 경기와 똑같아요. 이렇게 쭉 연결되는 신앙의 그 모습, 거기에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갑자기 그가 실패하고 뚝 끊어졌다 그러면 그 사람이 끊어졌다고 포기하지 않고 누군가가 빨리 그것을 바톤을 이어받아서 계속 달려가면
그 복음의 경주장에서 실패하지 않고 쭉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난 동계 올림픽 때 있었던 한국 팀의 그 스릴 넘치는 역전의 역사를 한번 영상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걸로 설교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참 재밌죠. 이렇게 지금 봐도 스릴이 넘쳐요. 탁 넘어졌을 때 그 절망감이 있는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니까 나중에는 1등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경주를 경주하다 보면 항상 잘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때는 넘어질 때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꼬꾸라질 때도 있어요. 넘어져도 저렇게 이쁘게 넘어지면 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넘어질 때 너무 지저분하게 넘어지면 나중에 일어날 때도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넘어졌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실패했다고, 실수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죽어봐야 알지 뭐. 마지막 관뚜껑 못 박히는 걸 봐야 그때서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그때도 끝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잖아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계속 가다 보면 역전의 기회도 오고요, 역전의 기회 정도가 아니라 회복하고 만세 부를 때가 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주님 딱 앞에 서면 잘했다고 주님이 칭찬해 주시면 그때 멸관 쓰면 우승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천국을 보장해 놓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시대를 막론하고 인종을 초월해서 나라가 어떤 나라든 언어가 어떤 언어든 그 지역의 문화가 어떻든 간에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만약에 나에게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고 행복해 하셔도 돼요. 만약에 없다면 그럼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넘어졌다 할지라도, 혹시 내가 그러지 못하다 할지라도 아직 안 늦었어요. 우리가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은 절대로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건 어디서도 볼 수 있냐면 우리 주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전도하세요. 거기서 같이 죽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여러분, 그 사람도 아직 안 늦은 거라니까요. 지금 오늘 죽어요. 이제 지금 죽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너 아직 안 늦었어. 아직 안 늦었다니까. 지금이라도 예수 믿으면 너 천국에 가는 거야. 너 거기에 마지막 순간에 꼬링하는 거야. 마지막 경계선 통과하는 거야. 그것이 우리 주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끝까지 해보자는 거죠.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첫째가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증거는 주님 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 전에는 그의 주인이 따로 있었어요. 그의 인생을 끌고 다니는 것이 따로 있었어요. 그것이 어떤 사람은 자기의 꿈, 자기의 성공에 대한 야망, 어떤 사람은 그게 쾌락, 죄, 돈, 가지가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상처가 그에게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분노가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교회를 개척하다 보니까 여기서 개척하다가 조금 또 옮기면 이쪽으로 옮기고 이쪽으로 옮기면, 그래서 초등학교를 이렇게 옮겨 다녀야 됐어요. 시골 공주군 정안면 인풍리에 있는 거기에 조그만 그 교회 학교를 다녔어요. 인풍 국민학교인가요? 거기를 다닐 때 거기는 학교가 2학년까지밖에 없었어요. 신동우 선생님, 최필연 선생님이 2학년 선생님이셨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 선생님들의 이름을 기억합니까? 워낙에 제가 존경한 선생님들이었어요. 너무 귀한 분들. 그 당시에는 학교 가면 뭘 줬냐면 빈도시락 가져가도 강냉이죽이라고 하는 옥수수죽을 팍 퍼서 줬거든요. 그렇게 학교가 먹을 것까지 해결해 주는 그런 좋은 학교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 학교에 다녔을 때 그 선생님이 저를 그렇게 끔찍이도 사랑해 주셨거든요. 그런 사랑받고 자랐던 제가 서울로 딱 전학 오니까 서울로 전학 가서 영희국민학교, 그리고 남산국민학교를 다녔어요.
그 남상국민학교, 영희국민학교를 다닐 때는 서울에 오니까 얼굴도 시커멓고 버짐도 피고 여기에는 그 기계충도 없고 배도 볼록 나온 시골 촌놈이 딱 올라오니까 다 저를 무시해요. 얼마나 제가 무시당했는지 몰라요. 그때 무시당했던 그 감정을 지금까지 한 번도 표출하지 않았는데 오늘 드디어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 앞에서 이야기하게 됐다는 것이 저에게는 무한한 영광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그때 그렇게 4학년 때였어요. 4학년 때. 4학년 때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과외 공부시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중학교가 입시가 있었거든요. 중학교 입시, 경기 중학교, 서울 중학교, 이런 명문 중학교가 쫙 있어서 다 중학교 시험을 볼 때예요. 저도 그 당시에는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전학을 하다 보니까 뭐 학교에 적응도 잘 안 되는데, 그때 저를 괴롭혔던 촌놈이라고 그렇게 괴롭혔던 어떤 녀석 하나 있어요. 딱 보고 이건 뭐 내 주먹감도 안 되는구나 하고 팍 해갖고 둘이 길거리에서 대판 싸웠어요. 근데 사실은 그 녀석이 저를 건드렸거든요. 걔가 먼저 나를 쳤거든요. 그래서 나는 응징해 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딱 보고 다짜고짜 제 뺨을 딱 때렸어요. 물어보지도 않고. 걔는 선생님한테 과외 공부하는 애였고 저는 전학온 아이였거든요. 그게 제 마음속에 앙금이 딱 남았어요. 야, 세상 불공평하구나. 돈 있어야 되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질 수밖에 없는 어린 시절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그 선생님의 한 번의 그 모습이 제 머릿속에, 제 생각 속에 그런 생각을 콱 집어넣었어요. 저하고 결혼하여 살고 있는 제 아내는 국민학교 다닐 때 담임 선생님한테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래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 미움과 증오가 가슴속에 맺혀 있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마치고 어른이 될 때까지 그 미움이 가득히 가슴속에, 그 선생님을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 그러다가 그 선생님을 드디어 길에서 만났어요. 그 전에 있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을 했거든요. 예수를 믿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 선생님을 딱 만났는데, 그 선생님을 길에서 만났는데 옛날 같으면 죽여버리고 싶다 이런 분노가 팍 올라와야 되는데 딱 보는 순간 불쌍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쓱 쳐다보고, 그분은 알아도 못 보고 지나가는데 쓱 쳐다보면서 위아래를 훑어보고 쳐다보면서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그 순간에 자기 속에서 그 증오와 분노가 후 빠져나갔대요. 그래서 제 아내가 쓴 그 사도행전 29장이라는 책에 어린 시절에 그렇게 성폭행 당했던 것과 그 성폭행했던 그 선생님을 용서했던 그 이야기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증오가 그를 끌고 다니고, 미움이 그를 끌고 다니고, 세상의 편견이 그를 끌고 다니고, 이 세상 너무너무 억울한 세상이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상처가 그를 끌고 다녔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나니까 그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나면 전에는 내 마음이 원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바뀌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변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동일한 그 증세는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니까 이 성경책의 저자가 성령이시거든요. 그전에는 교회 가서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돼요.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리고 전부 다 맹맹 돌고 그냥 다 머리만 복잡하고 아프고요. 그리고 교회 가서 있으면 멍하고 있다 딴 생각하다가 집에 가요. 그런데 성령을 딱 받고 나면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와요. 말씀이 꿀송이 같아요.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 말씀대로 순종할 마음이 생겨요. 왜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거든. 성령이 그로 하여금 이해하게 하시거든. 성령이 그를 끌고 가시거든.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주관하셔요. 그때부터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 믿으니까
참 좋아요. 이렇게 달라져요. 여러분, 성령 받아본 사람은 이 마음을 알아요. 주신 분과 받은 사람만이 그 기쁨을 알아요. 밤새도록 기도하고도 이 예배당 문을 탁 나갈 때는요, 성령 받은 사람은 벌써 표정이 달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너무 기쁘다.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은 감사가 입에 있어요. 그는 항상 기뻐해요. 문제 생기면 까짓거만 기도하면 되지 이래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여러분, 성령 받으면 이 뜻이 저절로 이루어져요. 한번 옆에 사람 딱 보세요. 얼굴 표정이 어떻게 생겼나? 소잡아 먹고 오게 생겼나? 아니면 정말로 항상 기뻐하게 생겼나?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기뻐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사랑을 하면은 이뻐져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이뻐지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이뻐져요. 사랑하면 이쁠 수밖에 없는 게요, 마음이 기쁘니까 그냥 그렇게 행복해요. 없어도 행복하고 있어도 행복하고 그냥 남이 뭐라 그래도 행복하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핍박당해도 행복해요. 예수 믿는다고, 예수 증거했다고 그냥 그 가야바의 그 사내들인에 끌려가갖고 갖은 모욕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났는데도 그 제자들이 나오면서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와, 기쁘다. 내가 세상에 다니면서 다른 일로도 얼마든지 어려운 일 당할 수 있는데 예수 때문에 핍박당하니 기쁘다 이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같은 것을 예수님과 같은 동급으로 고난당하게 해주셔서 영광이로다 그래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돈 없어서 고난당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세상에서 다른 일로 얼마든지 법정에 끌려다닐 수 있는데, 예수님처럼 예수 믿는다고, 착한 일 했다고, 복음 전했다고, 다른 사람 영혼 구원하는 데 쓰임받았다고 핍박당하니까요,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예수님 당하신 그 십자가, 어떻게 그 예수님 매맞으신 그 채찍에 같이 맞게 하시는가. 이게 놀라운 일이다. 나를 어떻게 예수님같이 대접받게 하실지,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맞아서 아파서 우는 게 아니라 주님과 같은 동급으로 인정받은 게 너무 기뻐서 울어요. 그 행복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성령 받으면요, 안 기쁜 게 없고요, 세상에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 이란에 가면 이란의 팔레비가 만들어 놓은 궁궐이 있어요. 그 궁궐이 쫙 있어요. 그 궁궐 제가 처음 갔었을 때는 거기에 진주로 만든 이렇게 쭉 내려오는 카텐으로 되어 있는 방도 있었고요, 한쪽에는 은으로 만든 벽지를 바른 그런 방도 있었고, 한쪽에는 또 유리로 다 벽을 만들어 가지고 전체가 들어가면 막 환한 그런 방도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진주로 카텐을 만든 곳, 그 진주는 중국산 싸구려 진주가 아니고 페르시안 진주로 만든 거예요. 카텐이 진주로 저 위에서부터, 높이는 저 정도 높이인데 저 예배당 위에서부터 밑에까지가 전체가 진주를 쫙 꽂아서 카텐을 만들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창문을 살짝 열어서 밖에서부터 바람이 들어오는데 찰랑찰랑찰랑 진주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찰랑찰랑. 나중에 페르시아 그 팔레비 궁궐에 가보면 그게 있다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갔다 오더니 목사님 그거 없던데요 그러더라고요. 아마도 다른 곳에 치웠는지 그 값이 너무 비싸서 팔아먹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갔을 땐 봤거든요. 근데 그 진주로 만든 목걸이로 해도 부족하지 않은데 그거를 카텐을 만들었어요. 그거요 요만큼만 잘라가지고 여기다 한 번만 감아줘도 여자들 하고 뒤로 넘어질 텐데, 그거요 하나만 빼갖고 귀에다만 꽂아도 막 기가 막혀 좋아할 거예요. 보니까요 진주가 작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걸 쫙 박아서, 벌써 생각만 해도 기가 막히죠. 세상에 남자로 태어나서 자기 아내에게 이 정도 못 해주려면 큰 소리 치지 말아야 돼요. 아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최소한 자기 아내에게 이 정도 못 해줬으면 큰 소리 치지 말자. 아멘. 아멘. 그런데 다 웃잖아요. 왜냐하면 남편들이 밖에서 워낙에 고생하는 걸 봤으니까. 그런데 그 남편 팔레비가 자기 부인을 위해서 그걸 해준 거예요. 그게 부인 방인데 그냥 찰랑찰랑거려요. 저는 거기 가서 이랬는데요. 그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분은요 한국말로 부른 게 아니에요. 영어로 부르더라고요. 내 아버지의 나라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찬양을 영어로 부르고 있어요. 제가 그 찬양곡을 알기 때문에 귀에 싹 들어왔어요. 딱 봤어요. 서구에서 온 여자분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다 이거 우리 아버지가 만든 거야. 그러면서 같이 온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천국 가면 저보다 훨씬 아름다운 거 있어. 우리 아버지는 12진주문을 만들어 놓고 황금길을 깔아 놓고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셔. 사람이 만들어도 이 정도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것은 얼마나 아름답겠니?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의 뒷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저게 신앙이구나. 저게 정말 믿음이구나.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요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가 방언, 예언, 통변, 그리고 능력, 행함, 믿음, 이런 은사들이 있어요. 그것뿐 아니라 그것보다 더 영롱하게 빛나는 보석 같은 열매가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이런 것들이 거기에 쫙 맺어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진주보다 못하겠어요. 조개 껍데기가 만들어 놓은 그 영롱한 빛을 보고 와 그러는데 우리 인생을 다 통틀어서 아플 때도 신앙으로 싸매고 힘들 때도 신앙으로 건너뛰고 고비가 있을 때도 믿음을 붙잡고 넘어갔던 진주보다 영롱한 내 속에 꽉 박혀있는 옹이 같은 주님의 고백들, 은혜들, 이것들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것들이 성령의 열매가 돼서 쫙 맺어진다면 천국의 열매보다 더 빛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를 보고 부러워한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성령, 그 성령을 통하여 나타나는 은사들은 세상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은 그걸 맺고 있어요. 때로는 그 아픔을 주님 내 힘으로 안 되네요. 주님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게 울고붓고 기도하다가 그 다음 날은 신앙으로 이겨나가서 또 아무 일이 없었다는 것처럼 또 막 웃으면서 걸어가요. 집사님 반가워요. 장로님 사랑합니다. 멋지십니다. 이러고 가요. 주님이 그의 속을 아니까, 주님께서 그의 모든 형편을 아시니까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 속에 진주보다 더 빛난 아름다운 보석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열매를 지금 맺고 살고 있어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서로 웃고 있어도 우리 속에 맺혀져 있는 눈물도 있고 믿음의 아픔도 있었고 때로는 교회 가고 싶지 않을 때도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그랬대? 그러면 오늘은 교회 가고 싶지 않다. 또 무슨 일이 있을 때 오늘 같은 날 하루 쉬었으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발걸음을 옮겼어요. 주님이 그걸 보시고 내가 널 사랑한다. 난 널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 우리의 그 빛나는 보석보다 더 아름다운. 그래서 저는 이 앞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홍보석, 녹보석, 옥보다 더 아름다운, 백옥보다 더 아름다운 그런 보석들이 쫙 펼쳐져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증거는 성령이에요. 성령. 마지막 세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번 절 따라해 보실까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그래요, 우리는 버러지 같았어요. 그래요, 우리는 지렁이 같았어요.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어쩌면 그렇게 누추하고 부끄러웠는지 바로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달라졌어요. 그 돈, 썩을 것, 세상의 명예, 온갖 더러운 것을 그게 마치 행복인 줄 알고, 누추한 것이 행복인 줄 알고, 음란한 것이 행복인 줄 알고, 그 쾌락이 행복인 줄 알고, 거기에서 막 비비적거리는 게 꼭 지렁이 같고 송충이 같았던 버러지 같은 인생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보니까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처럼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해 있어요. 사람이 달라졌어. 종류가 달라졌어. 종류가, 버러지가 이제는 하나님의 위대한 천사보다 부러운 존재로 바뀌었어요. 인격이 바뀌거나 신분이 바뀐 정도가 아니라 종류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고양이 종에서 갑자기 인류 종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종류가 달라진 거예요. 들꽃에서 바뀌었어요. 장미꽃으로. 아니, 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 바뀌었어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버러지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봤자, 눈 빨리 떠봤자 새 먹이밖에 안 됐던 그런 종류였는데, 이제는 하늘을 창고 올라는 독수리같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생이 바뀌도록 변화시켜 주신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전에는 아무리 착한 일해도, 아무리 세상을 그럴듯하게 살아도, 아무리 세상의 인생관이 반듯하고, 또 나의 어떤 세상의 세계관이 반듯하고, 나의 가치관이 올곧게 딱 세워졌다 할지라도, 그래도 죽으면 지옥이에요. 그래도 죽으면 마귀밥이에요. 그래도 지금도 마귀가 끌고 다니는 죄의 종일 뿐인데, 어느 때부터 갑자기 싹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전에는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다 죄만 하더니 이제는 달라졌어요. 그 속에는 사랑이 배어있고, 그 속에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전에는 자기밖에 모르고 세상밖에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던 그가 언제부턴가 보이지 않는 천국에서 어떻게 평가받을까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달라졌어요. 저는 여러분이 만약 그리 됐다면, 이 세 가지의 증거가 여러분 속에 있다면,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만약에 내가 그게 없다면, 내가 어느 부분인가 내가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 봄이 오니까 자꾸 졸립니까? 예, 어떤 분은 봄이 오면 졸려요. 봄이 오면 산에 들에 충공증 생기고, 그래서 그냥 예배 시간에도 졸고, 밥 먹다가도 숟가락 떨어뜨리고,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말고도 졸고, 나는 언제나 이 졸음이 떠나나. 그 졸음을 쫓아내는 놀라운 제가 양약을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몇 분이 지금 길게 하품도 하고 주무시기에 제가 그분들에게 한 첩 약을 제공해 드릴 테니까 이 약을 꼭 사용하십시오. 이 약은 이게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약이라 정말 부작용 없이 딱 드시면 효과가 바로 나타나요. 이사야서 40장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서부터 이사야서 40장 27절로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겐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겐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신앙생활하다가 지쳤을 때, 교회 생활하다가 두 손이 맥이 팍 풀어질 때, 사람들 몇 마디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어졌을 때, 여러분 그때 이걸 드십시오. 꼭꼭 씹어서 내가 여호와를 앙마하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자꾸 쳐다봤구나.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밖에서도 똑같아요. 하나님만 쭉 쳐다보면 주님이 내게 주시는 세 가지가 있어요. 나로 하여금 내 입에서 예수님, 주님 이렇게 나오고요, 성령님이 나에게 기름 붓듯이 훅 덮여주시고요, 나로 하여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바꿔주세요. 그러면 또다시 힘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힘이 안 날 때 여호와를 앙망하면 다시 샘솟듯 일어납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여러분 부활의 날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것이다. 부활하신 그 주님을 다시 체험하는 것이다. 그 주님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